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성경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가 왜 영적으로는 약한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교회를 이기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그 이유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둘째 날에는 왜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루어서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핏값을 치루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인과 하나가 되는 너무도 값진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피조물인 천상에서 쫓겨난 그런 귀신, 마귀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있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세상에 큰 어떤 나라에 큰 권세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약한 교회, 약한 백성 참으로 그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약한 자들,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결코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말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를 못해서 끝까지 버티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해마다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한국 땅에서 2017년 10월 21일 국민일보 신문이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해 문 닫는 교회 수가 3,000개다. 약 3,000개가 1년 동안에 문을 닫는, 그것도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지금은 5,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5,000개.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가 2년, 3년 지났으니까 최소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당시에 문을 닫게 되냐? 코로나 이전이니까 그걸 참조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다른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인터뷰와 연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10가지의 원인을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 분석한 그 10가지의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뚜렷한 목회 전략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 목회자가 뚜렷한 전략 세우고 목표하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겠다. 우리는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이
무조건 네가 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면서 많은 교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 가족이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믿고 하는 겁니다. 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개척해버리는 거예요. 나 뭐 아주 부자가 11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가족이 됐든지 누가 친구가 됐든지 그런 사람 몇 명 있으면 개척해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가 다 문 닫더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교회 교만한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꾼을 잘못 세워서 한마디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보고 일꾼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막 겉으로 보기에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일꾼, 교만한 일꾼.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중직자를 맡게 되면 교회를 좌지우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되는데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는 크게 흔들립니다. 네 번째, 헌금을 사유화해서 꼭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헌금을 어떤 교회는 재정이 조금 있으니까 땅 투기까지 하는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PD 수첩에 나올 정도로 그 교회에서 전국 지역에 땅을 사놨는데 52여 군데가 넘어요. 조사가 봤더니. 뭐라고 교회가 땅을 그렇게 사놨습니까? 한두 군데 사면 뭐 수련관을 짓겠다 뭐 이유라도 되죠. 저도 그 신문 그 방송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교회 목회자가 투자의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땅이 어디가 오를 것인지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헌금을,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유화해서 잘못 사용하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능력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교회가 크니까 또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딱 받쳐주는 몇 명이 있으니까 또는 목회자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만한 거예요. 여섯 번째, 자꾸 성도들이 됐든지 목회자가 됐든지 서로 간에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로. 목회자 설교 단상에서 그냥 성도들은 개인을 막 들먹이면서 말로 그것은 이제 징계라고 어떤 권면이라고 또 사석에서도 너무 말로 서로 간에 말로 상처 주면 초신자들 마음 약한 사람들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떠납니다. 일곱 번째가 변질된 목회의 동기. 초심은 그냥 거룩하고 열심으로 순수했어요, 목회자가. 근데 교회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만해지고 초심이 변하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금식도 하고 막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서도 주의 말씀 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니 조금 좀 목회자가 살아가는데도 진짜 교회가 성장하면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질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덟 번째가 잘못된 친교.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성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홉 번째가 수평전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오고 아예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의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웃교회가 어떤 사정을 해갖고 잘 믿는 교회가 교회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래갖고 자기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까? 그런 경우. 열 번째가 목회자의 경우입니다만 목회자가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도 이 말 얘기하고 찔끔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러지 않는가? 설교를 잘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분들 목사님의 설교도 본인이 좀 들어보고 자기를 좀 반성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보다 자기가 설교 잘한다. 아무튼 이런 분석으로 해놨는데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공감할 수가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성경적으로 분석한다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16장 16절에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죠. 10장 4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구원자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찾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몇몇 성도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 장로들이 교회를 자주 의지하고 또는 목사가 자기가 조금 영역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목사가 힘 있다고 교회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게 예수님이 머리인 그런 교회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교회를 지배하는 분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내가 무엇을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을 많이 해서 내 본심이 착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아까 그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 연구해가지고 한 10가지 그럴듯하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씩 방법론적으로 바꿔보고 해결한다면 해결될까요? 그때뿐입니다. 방법을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방법론에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를 우리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이렇게 돼야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돼야 방법론이 딱 있어가요. 그래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서로 본론 결론 이런 설교는 학적으로 이런 논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수백 번의 설교를 했지만 설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도 제가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기도 잘하실 겁니다. 서로 당장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그게 기도 잘하신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영의 목회자가 영감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면 그건 설교 잘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제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방법에 내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잘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방법을 잘못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모든 문제가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원인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지금 신앙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너희가 돌아봐라. 내 믿음이 어디서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바라보고 회개하고 고쳐야지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사 때문에 문제고 이 집사 때문에 문제고 이 권사 때문에 문제고 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는 집사 빠지면 문제가 없느냐 다른 문제거리가 있는 집사가 또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방법론에서 찾지 마세요. 교회의 문제가 됐든지 내 신앙의 문제가 됐든지 믿음의 문제이지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민협에 나와서 한 해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뭐가 문제? 그 교회들은 뭐가 문제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있는데 왜 3,000개씩이나 이상이나 교회가 1년 동안에 문을 닫느냐? 코로나 적응 기간에는 뭐 5,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5,000개가 넘게 교회가 문을 닫느냐? 교회에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실족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떠난 겁니다. 믿음이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오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돼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교회적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온전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도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립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중직자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크고 적든지 다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가 말씀대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비록 어떤 풍파가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의 권세를 그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않는, 그건 무너지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기도 좀 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잠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주님도 이해하시는, 너희가 몸이 약하여서 그렇다, 이해는 했지만 그 결과는 다 주님이 떠나버리는,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외치셨는데 하지 않으면 한파 바람 불면은요 시험 듭니다. 정해진 이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주초, 기둥을 어디에 뒀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듣기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잡읍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건지, 어떤 말씀, 무엇을 행하라고 하신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믿는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명. 우리에게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혀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근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돼요.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빛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 무너질 밖에요. 그러니 무너지죠.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니 문을 닫죠. 그러니 실족을 하지요. 실족을 하죠.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냐? 가장 문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당신은 교회를 말하죠. 주를 따르는 백성들. 뭐라고 지금 사명을 주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그럼에도 참 어려운 과정에도 좀 손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겼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목적 가지고 자꾸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죄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하나님께 그 교회 건드리게 가만두시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겨내게 하시죠.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제자 삼아서 세례 줘라. 예수 영접시켜서 세례 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 일 해야죠. 그게 주님께 주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뭐 지상 최대의 사명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운비의 권세를 이깁니까? 반석이 지금 안 서 있는데, 반석을 떠나버렸는데, 주의 사명에서 떠나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자기 탐심과 자기 야욕과 그 욕심을 섬기는 욕심의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왜 안 무너집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서 있질 않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세 번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교회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커져서 중직자들이 생겨나고 부교육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맡아서 계속해서 파트별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계속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자꾸 해야 교회가 흔들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못 해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주님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교회를 갖다가 흔드는데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왕같은 너희가 제사장들이라.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그 말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걸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 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구약시대는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 남구 월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려고 거기에 목적을 세우고 그런 기도를 하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못 감당하고 뭐 그걸 떠나서 아무튼 그 감당을 약한 능력이라도 그냥 그것을 해보겠다고 얘기했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는 아무리 약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런 믿음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떠나버리면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만하죠.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보호를 하지 않으신데 약한 교회가 뭔 일이 있습니까? 약한 교회가 뭔 일이 있어요? 흔들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일반 세상의 회사 그런 큰 그렇다 면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힘이 있죠. 회사에서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돈을 줍니까? 우리 거꾸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흔들어갖고 마음을 싹 식어버리게 만들면 우리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 감동이 하는 교회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고 뭐 사람의 막 일같이 세상 교회 일을 그렇게 하고 그런 교회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망하죠. 마음 다쳐져 버리는데 그래도 교회가 적어도 뭔가를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해야 그래도 온전한 성도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나도 좀 도와줘야지. 신앙적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 영이 감동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크다고 날마다 땅 투기만 하고 있어. 헌금을 했더니 이건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순전히 전국에다 땅 사놔갖고 이거 우리 교회가 무슨 투기하는 부동산이야 뭐야? 그럼 헌금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안 합니다. 믿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효성정이라 그런 사람들끼리는 뭉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 아마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있어서 시험에 들어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막 유튜브 같은 데 막 예배 이곳에서 드리고 저곳에서 드리고 왜? 교회 가면 시험 되니까. 교회가 막 감동을 일으켜주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의를 위해서 뭔가 거룩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막 보람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이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떠난 분들이. 그런 분들 이제 회복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데 저런 밟히는 거 당연하죠. 너 뭔데, 너는? 교회가 뭔데? 교회가 모여서 땅 투기하고, 우리 복 받았어. 이번에 우리 교회 아주 그냥 땅을 투기했더니 거기가 10배로 올라가지고 말이야. 성경 건축하게 생겨서 복 받았어.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나 회사 같은 데서 이번에 기업이 이렇게 운영했더니 아주 이번에 수익이 갔다 수십조가 이번에 벌었어. 복 받았어. 그 말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세상 회사와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땅 투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저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 어느 방도 축복을 받은 왕 같습니다. 정말 누렸잖아요. 부귀영화가.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였잖아요. 그 결과가 나라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야죠. 세상의 축복이 주는 복이 그건 저주입니다. 같은 복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된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 비록 적어도 성도가 가난하고 누구로 부르셨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이런 분들 부르셨다. 의인들, 똑똑한 사람들 주님께 이런 분들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가 순결한 믿음 지키면서 나가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성경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수백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영생 불로초인 약일지라도 내가 약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소용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을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른바 이거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대비를 시킨다면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죠.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내 너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와 원수가 될 것이다 장차.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또 교회는 그 몸된 교회는 그 뱀 너의 머리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머리를 짓밟는다. 복음성가 되잖아요. 원수를 짓밟아 머리를 짓밟아. 말씀에 나온 거죠. 내 머리를 짓밟아. 완전히 이긴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을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머리는 이신 거지 밟아버린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예수님 교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라고요? 발꿈치까지라는. 발꿈치 정도 물어서 괴롭게는 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힘이 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가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공격이 돼요. 우리 발꿈치는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발꿈치 상하게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믿고 나가요. 그러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권세가 어디냐? 선포할 수가 있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는 누구의 씨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 택한 백성들, 오늘날 교회의 백성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씨가 그 교회가 그 대적의 문 누구로 말합니까? 마귀. 하나님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들 그것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완전하게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한마디로 교회가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거죠. 창세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너희가 지지 않는다. 발뒤꿈치까지 거기가 괴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대적의 문 너희가 머리를 밟아볼 것이고 너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그냥 믿고 살아야죠.
이 믿음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떠나기 쉽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약속 붙들고 나가야죠. 이런 약속 믿고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 믿지 않고 사람 의지하니까, 인간의 방법, 지혜, 능력 의지하니까 뭐 교회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교회가 뭐 회사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뭘로 방법을 찾는다면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가 됐든 이 교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라고.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문제를 발견해야죠. 믿음의.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죠. 세상의 지혜로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때뿐이고 그건 하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약속을 봅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아시아의 7교회에 다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 생명나무를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힘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승리의 멸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약속을 그렇게 하셔요. 누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원어의 뜻도 이긴다 이 말이 좀 문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사고 또 분사고 현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기고 있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미 이겨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기고 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기고 있는 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긴 자입니까? 지금 진 자입니까?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직 예수님 배반 안 했잖아요. 내가 좀 신앙이 어쩌면 조금 뜸하고 조금 내가 열심히 식어서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 배반해서 떠나갔습니까? 그러면 진자예요. 맞죠? 이긴 자 아닙니다. 진자입니다. 안 떠나갔잖아요. 저도 그전인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봐서 제가 만약에 진자라고 생각했으면 내진에게 교회 목회하는 거 포기했답니다. 아니, 진 사람이 뭘 내가 아주 이긴 자라고 생각합니까? 목회 포기 안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났어. 내가 지금 아직 목회 선상에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 이 직분, 이 충성된 것에서 안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떠날 생각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 증인이 뭐 이제는 다음 계시 우리 심춘자 집사님만 증인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오추동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당장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좀 내어다주고 길거리 날판이 됐을 때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주일낮에 여기 교회 나가게 되면 그때는 도암동에 2층에 살고 있었으니까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에 천막을 쳐놓을 테니까 그리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이긴 자입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이긴 자가 아니고 내가 뭐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갖고 성공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그런 이긴 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긴 자입니다. 그게 끝까지 이기기를. 현재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현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마귀가 넘보질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충성되고 끝까지 뭘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를 떠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도 내가 그래도 뭐 옛날에 1시간, 2시간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들고 기도줄을 넣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헤매고 있고 그래도 이긴 자입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긴 자의 가운데 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왜? 아직까지는 내가 예수님 안 버렸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버리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잃어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립니까? 많은 교회가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왜 졌을까요? 왜 음부의 권세에 이겼을까요? 포기했지 않습니까? 문 닫은 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재정적인 문제로 문 닫게 생겼어도 나는 기어이 천막 치고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한다. 우리 집에서라도 일단 예배 드립시다. 형편되면 다시 나갑시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결국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리고 성인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립교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